하박국서는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 안팎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 폭력,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행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신앙의 이제 회의를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은 그리 뭐 복잡하진 않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야. 우리 1장 2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2절에서 4절 호모스로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기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희미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민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폭력이 앞서 있고 불의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충이다 뭐 다 얘기한 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를 해? 승리를 경험해? 아니야. 패배감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올 거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다는 건 그런 일이야. 이 시대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왜 그러냐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어. 봐봐. 그 고대 철학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 뭐게요? 진섭이야. 진섭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맞는 말. 맞는 말인데 진섭이야. 진섭이.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 세 가지를 진선미라고 하잖아. 그래서 미스코리아 진선미잖아. 근데 미가 아름다움이잖아. 근데 왜 미가 세 번째잖아. 우리들 진이 제일 앞에 있잖아.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 왜 그럴 것 같아? 왜 진이 제일 앞에 있을 것 같아? 진이 뭘까? 진 뭘로 쓰니? 한문으로 참진이지. 참된 것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시대에는 옳고 그른 걸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야. 이게 이미 옛날에 옳고 그른 것들을 구분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명제로 주어지고 이걸 어기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어. 옳고 그른 거. 이건 종교의 문제거든.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건 종교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해. 이게 그래서 참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아. 그 되게 지지부진한 거라고 생각해. 선은 이게 착한 일,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착한 일, 어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선을 베푸는 거,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이 영역인데 이게 하박국 시대에는 이 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그리고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거든. 이것도 고민하지 않아. 그러면 미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움이거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미적 기준이 다 제각각에게 다 있어. 다 다르잖아. 근데 이걸 통합하는 미의 기준이 있어. 그게 뭐야? 뭐게? 이 모든 미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뭐게? 너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겠지만 이 미의 기준이 돈이야. 돈으로 귀결이 된다. 아름다운 건 돈으로 처발처발해야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해. 물론 자연으로 돌아가지. 그런 사람 나는 자연이다처럼 그렇게 건강을 잃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가 있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신기한 사람들처럼 나오는데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대부분 뭘로 치장이 되냐면은 돈으로 치장이 된다. 다. 그 시대를 살고 있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 이게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시대에서 갑이 을을 누르고 또 그 을은 정을
갑을 병, 정, 병을 누르고 병은 정을 누르고 내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폭력이 폭력을 계속해서 낳고 있고 악과 의, 선한 것 이런 걸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이득이 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고. 이게 돈으로 판단하는 아름다움이 가지는 천박함이야.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천박하지. 천박한데 그 천박함이 오히려 천박하면 천박할수록 오히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명박 같은 애들 봐봐. 얼마나 천박하니. 지금이야 뭐 감옥 가서 그렇지만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그랬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 이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가 이제 교회는 참과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나누는 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나누는 일인데 여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눈은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이거든. 물론 우리 삶에서 아름다움은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이 미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움은 그냥 돈으로 귀결되는 돈으로 치장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껴? 이쁘다고 느껴? 얼굴에 빵빵이 주사 막 맞는 사람 아름답다고 느끼지? 동안으로 보이는 사람. 너네 이 시대의 미적 기준의 아름다움은 뭐야? 50대시잖아요. 50대한테 물어보잖아. 동안이야, 동안. 어려 보이는 거야, 한 살이라도. 그죠? 그래서 화장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이게 세계 공통적으로 여자들이 추구하는 거 어려 보이는 거야, 어려 보이는 거. 어려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처발처발하면 된다. 피부과 열심히 다니고 돈을 처발처발하고 보톡스를 맞으면은 아름다워진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이야.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게 화장을 하고 그러면 이쁘지. 당연히 나도 그게 부정하는 건 아닐 텐데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적인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아름다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현실을 바라보는 그냥 눈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천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계속 문제만 보게 돼. 내 안에 부족한 것들만 보게 되고 불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봐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야.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4절까지 얘기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2장 4절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이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박국한테 묵시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가 온대. 마지막 때가 오는 거야. 이거는 어떤 예언서건 다 얘기한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온대. 마지막 때가 와. 너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게 되게 좀 웃긴데 여기에서 모든 어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뭐 정치 구조 뭐 이런 것들 권력 구조 뭐 시스템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그 성경적인 그 세계관에서 바탕에서 이제 나타나. 서양 철학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부터 발음 왜 이렇게 그러지? 프로테스탄티즘에서부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민주주의적인 가치 프랑스에서 일어난 뭐 그런 모든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잖아. 근데 이 기독교가 그냥 세상에 우리는 지금 나머지 이 신앙적인 것들을 다 빼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이러면은 좋은 것들 약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전혀 그렇지 않거든.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조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 이거 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마지막 때가 와. 마지막 때가 오고 너네 다 심판대에 선다. 그 심판대에 같이 서지 않고 혼자 선다. 가족별로 서는 게 아니라 원바이 원으로 쓴다고. 원바이 원으로. 우리 교회 다 같이 서는 게 아니라 원바이 원으로 쓴다고.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이제 반드시 온대. 늦어지지 않게 온대. 그게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현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 아무리 백날 해봐야 안 듣는다. 그거 언제 와? 오지도 않아. 그게 올 거였으면 진작에 오지. 그게 올 거였으면 진작에 오지. 뭐 세상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두겠어? 그렇게 둬. 심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렇게 둔다고. 그래서 교만해진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교만에 대해서 이게 다 조금씩 다 오바데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교만해진다고. 교만이 뭐라 그랬어? 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은 뭐 정직하지 못하다고. 정직하지 못한 거라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라고. 왜 정직하지 못하냐면 알고 있거든. 돈이 내 삶을 완전하게 지탱 못해준다는 걸 알고 있어. 다. 근데 돈이 거의 90%, 95%, 98% 정도 채워준다고 믿고 있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돈이 채워주지 못한다니까.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1, 2% 아무것도 아닌 그게 너희들 마음 가운데 구멍을 뚫어놓는다고. 공허함이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너네 딘 노래 들어봤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데, 인스타그램을 다 하는데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거는 뭘로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데. 진짜로 그래. 너네 아무리 인스타그램 막 들여다봐도 막 채워져? 98% 막 부러운 마음이 있지. 아름다움을 보니까. 채워져? 안 채워진다고. 내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 옳고 그름의 문제 영역으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모든 삶을 세우는 게 옳으냐 그르냐, 내가 이걸 하나님을 믿는 게 옳으냐 그르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느냐 원하시자,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게 2장 4절이 가장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 하박국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현실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산다고.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막 불평불만해. 하나님, 이 세상 보세요. 폭력이 이렇게 질비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옳고 그름은 없고, 이거 아주 개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두시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렇게 두시고 그냥 얘네들이 다 마음대로 하게 두시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벌써 2000년 훨씬 전에도 하나님이 이랬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죽을 때쯤에는 변할 것 같아. 세상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응?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믿음의 눈이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보게 되고, 내 안에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고. 근데 너네들 삶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아? 없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감사가 없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암 걸렸잖아. 감사하다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 너네는 나보다 낫잖아? 너네는 앞으로 나보다 더 많이 살 거고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 물론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 암은 아니지 않니? 너네가 대장암 3기는 아니지 않니? 향후 5년 동안 생존율이 50%래. 무서워 나도.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감사할 것들이 생긴다고. 봐봐.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이 너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해. 지선이가 얘기한 건데, 이게 하박국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3장 17절에서 18절.
찬양도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과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찬양 되게 유명한 찬양. 봐봐. 그러니까 현실의 눈에서 불평불만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나서 묵시를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 읽어보자. 무화과 나무의 시작. 17절 18절 3장. 왜 안 찾았어? 3장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이 이렇게 변했어. 너네 이해해? 아무것도 없다고. 무화과 나무에는 과일도 없고 포도나무에 따먹을 열매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도 딸 게 없어. 가뭄 들었어. 그냥 죽게 생겼어. 밭에서 걷어들일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또 소도 없어. 고기도 못 먹어. 근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대.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불평불만할 거 투성이잖아. 무화과 나무에 과일 먹을 게 없다고. 너네 삶에서 먹을 게 없다고. 너네 삶에서 모든 게 다 실패로 점철돼서 다 실패로 끝났다고. 뭐가 이제 좀 괜찮아질만 하면은 뭐가 자꾸 안 좋은 것들이 생겨.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은 뭐가 자꾸 생기잖아.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진짜 불쌍한 우리 아빠 평생 일하다가 돈도 못 써보고 그냥 죽었잖아. 돌아가셨잖아. 근데 마지막까지 가시면서 되게 자기 기쁘대. 즐겁대.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현실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눈은 당연히 있어야지. 현실의 눈 없으면 이거 가짜 믿음이야. 너네. 이 현실의 냉혹함과 현실의 냉정함과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 다 개소리야. 너네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 이게 대부분 잘못 이해해서 그대로 와. 미친 거 아니냐고. 믿음은 그게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데 현실에 눌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라고. 그래, 내 안에 이게 없어. 무화과 나무잎도 없고 내 안에 뭐 돈도 없고 다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들을 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들을 보는 거라고.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 시험 있잖아. 너희 시험 떨어지고 싶지 않지. 실패를 또 두 번째잖아. 응? 시험 떨어지고 싶지 않지. 진짜로. 그래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기도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한다고 그냥 네 안에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대하라고. 단순하게 합격? 야,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인 줄 알아?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인 줄 알아? 뭔가 실패하고 나 같은 사람은 위기가 아니야. 나처럼 암 걸리잖아. 위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다고. 위기는 뭔지 알아? 뭔가 잘 되기 시작할 때. 너네 뭔가 니네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이제 착착착 풀리기 시작할 때 좋지. 하나님 믿어서 좋지. 착착 일이 풀리는 것 같지.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잘 알아들었냐고. 노무사 수석 합격했잖아.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너네들은 지금 오히려 괜찮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없이도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도 시험에 합격한 하나님 없이도 시험에 합격한 애들 많아. 뭐 예를 들어서 300명 노무사 300명 뽑으면 하나님 없이 합격한 애들이 한 89명 정도는 될걸?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믿음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현실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희들 삶에서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진짜 감사해. 왜냐면은
멀리 가진 않아.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이 붙들거든. 뭔가 자꾸 좋은 일들이 너무 막 생겨. 막 합격하고, 막 남자친구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 예를 들어서 합격하고, 진짜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나고, 너무 행복해. 막 여행 다니고,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너네 다 잡아.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민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게 너의 고민이겠지만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그게 죄 때문에 제가 자꾸만 불어 넣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지. 뭔가 고정돼서 얽매여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 자체의 상황들을 견디고 이거를 매일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지.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겨내야 된다니까. 이겨내야 된다고 소령. 너 아프잖아. 그렇게 해서 시험 떨어져서 공부 안 하면 누가 얘기해 줄 건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네들한테 주신 어떤 꿈들을 쫓아간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내 안에 뭐가 없어도 감사하라고. 이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이 마음을 못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뭘 안 주셔. 김소희 보라고. 이 봐봐. 얘 자꾸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떨어졌었던 거라니까. 계속 이거 떨어져도 된다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이거 그래 이거 붙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거 떨어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야 된다니까. 이게 첫 번째라니까. 너희들 삶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박국서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현실의 눈을 넘어선다는 얘기. 이 천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눈을 가진다는 거.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진짜로 선한 것과 그른 것을,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진짜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구분할 수. 요즘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니?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뭐 정성교회라고 하는 뭐 앞에 간판 갈려있는 교회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회 같아? 니네가 보기엔 그래? 그렇게 보이겠지.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 아니라고. 심판대에 쓴다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도 몰라. 자신하지 않아. 나도 심판대에 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너네 근데 내가 지옥 가나 보다. 어차피 인생 마음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옥행 급행열차 타자 그런 애들이 있다고. 진짜로. 정말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 얘네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반드시 온다니까. 반드시 온다고. 심판의 때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야, 이걸 안 믿으면 암 걸린 게 진짜 고통이고 진짜 막 돌아버릴 것 같지. 너네 확률적으로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2달 뒤에 대장암 3기 판정 받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이거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얘기라고. 내가 너무 그지 같은 상황이라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엄마는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응?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근데 봐봐.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암 걸려서 내가 좀 일찍 죽거나 뭐 너네들이 교통사고 일찍 죽어도 그게 슬픈 일이 아니야. 마지막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니네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의 눈이 생긴다니까. 너네들의 현실 막 둘러봐봐. 막 옆에 비교하게 되지. 막 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얘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부럽지. 부럽잖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주마가 돼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 어? 이 다름질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상 받을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너는 경주마도 옆에 못 보게 하잖아. 앞만 보고 가.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가라고.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라고. 그냥 뭐 자꾸 옆을 봐.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어? 이 땅에서 무화과에 과일이 없어. 진짜로 다 뭐 가뭄 나가지고 다 굶어 죽더라도 굶어 죽지 않게 한다고. 그 믿음이 있으면. 현실에 매몰되지 말라고. 슬퍼? 엄마가 막 수술하지 말고 열받지. 어? 상처가 되지. 응? 상처가 되지. 윤정아. 어? 근데 거기에 뭐 눌릴 필요가 없다고. 너 할 일 하면 된다고. 수술하면 되고. 신경 쓰지 마.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수정? 너네들도 다 마찬가지로. 너네들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선이 다 전부 다 너네들 현실을 막 찢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의 무게감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아. 지금 느끼는 것보다. 그죠, 선생님? 진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 지금 지선이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이 있을 거 아니니, 지선아. 어? 근데 그것보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훨씬 크다고. 자기 건강도 생각해야지. 민선이 생각도 해야지. 부모로서 뭐 민영이 생각해야지. 부모로서 이게 눌리게 되는 그 걱정들이나 이 현실의 이 중압감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커진다고. 포기하는 게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남자들은 엄청나다니까. 너네 이게 아직까지 그 남녀 평등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정말로. 근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거든? 응? 이거 설교 페미니스트들 들으면 난리치고. 아직까지 그렇지 않거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진짜로 남녀 평등이. 그래서 야, 너네 봐봐. 아버지 세대, 지금 남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 버는 그냥 머신이 돼야 돼. 돈 버는 기계가 돼야 돼서 돈 벌어. 어? 너네 TV 방송 프로그램 봐봐. 요즘에 아빠 나이 또래들, 아저씨들 막 나오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어디 놀러가고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지. 시대의 반영이거든? 남자들이 그냥 기계처럼 살고 뭐 놀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돌아보면은 욕만 처먹고 있거든. 실제로 뭐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어? 근데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건 아닌데 욕을 엄청나게 처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도 못해. 얘네 소정이네처럼 아빠네가 얘네 여자 3명이잖아. 이런 여자 3명이잖아. 이런 집은 뭐 아빠가 그냥 너네 집은 좀 다르구나. 너희 아빠는 아직까지 상남자 기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로 그러면은 쉽지 않아. 정말로 남자들이 뭐 어떤 말도 못 하거든. 말을 해도 안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미투랑 눌린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평등이 와야 된다고. 남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너네들이 짓누르는 그 무게감은, 삶의 무게감은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민선아, 수정아, 너네 시험 보는 그 무게감, 그게 오히려 제일 가벼운 무게감일 거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만 누리면 되거든. 너네 그거 지금 짓눌릴 거 같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건 아직 실천이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겠니? 진짜로 하나님을 너희들 안에서 매일의 삶에서, 주어진 삶에서 매일 찾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살래? 뭘 의지해서 살 거야? 너네 다 변한다니까? 금리 변해 안 변해? 금리 변한다고. 돈은 변한다고. 돈의 가치는 매일 바뀌고 주식 시세는 매일 오르는데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너네 뭘 의지해서 살 거냐고. 변하지 않는 걸 의지하라고. 변하지 않는 거는 나도 변해. 나도 사람이잖아. 어? 사람은 다 변한다고. 신천지 많이 형 변한다고. 어? 다 변한. JMS 이런 데들 다 변한다고. 나도 변한다고. 무슨 얘기냐? 변하지 않는 하나를 붙들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대. 너희들 삶에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길 바래. 그날이 오는데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길 바란다. 진짜로 올 거야.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제 12월이잖아. 응? 벌써 이제 12월이 시작되면 이제 끝났어. 올해 끝난 거야. 응? 그 달이 시작되면 한 달 금방 가. 자, 너네 이제 응? 올해 한 해를 잘 정리해. 잘 정리하고 해야 될 일을 매일 하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너희들 마음이 그 단순해져야 된다고. 시험 보는 데는 무조건 단순. 너네 시험 볼 때 남자 생각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떨어져. 그냥 사귀면서도 연애하면서도 붙는 애 정신병자. 그런 애들 진짜 마음적으로 독한 애들이야. 이것만 생각하라고. 단순화시키라고. 근데 시험이 끝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단순화시키라고. 삶을 단순화시키라고. 자꾸 생각들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아니, 필요한 것만 하라고. 너희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들도 뭐 복잡한 게 아니야. 뭔가 당장 내가 막 변해야 될 것 같잖아. 아니, 작은 습관 하나. 자고 일어나서 침대를 안 개는 거면은 침대 개는 그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일찍 일어나는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 습관 하나, 방 치우는 습관.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가 너희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습관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 하나. 이게 너희들의 삶을 붙든다고. 12월 한 달 동안 2019년에 이맘때가 됐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해봐.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너희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숙할 수 있었으면,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만족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 2019년. 그래서 진짜로 무화과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에 따먹을 그게 없어도,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즐거웠었던 한 해 2019년. 2018년에 그러지 못해 2019년에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을 송구영신 예배 그거 하면서 헌금이랑 같이 잘 준비해라. 정말로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냥 똑같이 10만원, 똑같이 5만원 할 수 있어. 똑같이 만원 할 수 있어. 헌금 띡 할 수 있다고. 그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음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너네 이거 진짜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낼 건가 결단하고, 헌금 액수를 정하고, 기도 제목들을 정하고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내년 한 해가 여기에 너네 지금 이 마무리하는 이거에 달려있다고. 알겠지? 그거 해야 된다니까. 기도합시다.